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올 2021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늘 창세기 7장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7장을 통하여서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개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취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잡게 하시고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구정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정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미국은 신정만 보냅니다. 보통 구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차이나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뭐 부르고 그러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 구정명절을 크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미국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좀 보내는 시간표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창세기 6장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지난주에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7장에는 지어놓은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방주로 들어갑시다. 시작. 방주로 들어갑시다. 방주를 아크라고 그랬죠. 결국은 이 아크라는 것은 방주를 표현하기도 하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말하기도 하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기도 하고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교회를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은 멋있는 방주가 아니라 우리 지성소 이야기할 때 그랬죠.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그 메마른 광야를 다니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곧바로 지성소와 성막을 딱 휘장을 치고 언약궤를 딱 놓는 순간 그 자리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시간이 됩니다. 그냥 땅인데 언약궤를 놓고 휘장을 치고 성막을 딱 치는 순간,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잘 지어놓은 교회 건물도 있는데 유럽에는 수많은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리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유지하지 못해서 다른 우상숭배하는 종교나 우상숭배자들에게 팔려서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하는 현장이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방주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모이는 교회 방주도 되게 필요하다. 지금 대면 예배가 어렵고 비대면 예배를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다면 흩어져서 각각 집집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집에다가 지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은 뭐냐면 그냥 방주만 지어놓고 와 멋있다 잘 지어놨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자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의 온도 있겠습니다만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와 네 모든 집, 가정과 가족과 가문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 올해 2021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처가 쪽, 친가 쪽, 외가 쪽 모든 가문 전체가 아예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요즘 5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좋아요. 이 막상 시작하면 좋아요. 야, 그전에 내가 5번씩 기도 안 할 때는 편하게 살았구나. 그 생각도 드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흑암스레 이렇게 꺾이는 것도 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발악을 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 철칙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가족에 7가지가 있죠. 현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참 어렵습니다. 이 목사가 되고요. 저도 2002년에 안수받고 바로 선교사 파송을 저는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들보다는 1년 일찍 안수를 받았어요. 선교사 파송 때문에 받았는데, 목사가 되면, 그전에 뭐 전도사 때도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 현장을 뛰었습니다만은, 목사가 되다 보면 현장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교회가 커질수록 사역을 할수록, 그러니까 뭐 사령관이, 리더가 뭐 현장을 뛰는 거냐, 현장 뛰는 거는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나 전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도록 지시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도 늘 현장을 갈 것이다. 현장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현장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못 가시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입니다. 오늘은 비하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현장을 못 갔어요. 사람들도 분명히 없고 지금 다 도로가 얼어붙었는데 빙판이 돼 있는데요. 힘듭니다. 그런데 가면 있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코로나19 시간표에 나의 당대 세계복음은 뭘까? 뭐 외국으로 예전처럼 막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갈 수 없는데 지금 내 시간표에 나의 당대 세계복음은 뭘까? 나의 현장은 뭘까? 그래서 딱 30분 하는 겁니다.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딱 그 정도밖에 오전에 못 내요. 가서 커피 나눠주고 복음 안 들은 사람한테 복음 전해주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속한다? 진짜 힘든 겁니다. 저는 복음 받자마자부터 현장을 안 놓치려고 진짜 몸부림쳐 왔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참된 예수가 여기서 이 복음만 계속 말하게 해달라.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말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 해버리고, 말하다 보면 율법이 돼버리고, 말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말하다 보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드러나고, 말하다 보면 교회가 드러나고, 목사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현장만 드러나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현장을 놓치지 않는 것과 전도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맨투맨 복음 전하는 영접 초청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 운동 안에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빌립보의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고린도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당대 생활 전도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성경 그대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그대로 말하고 성경에 있는 현장 그대로 회복하고 성경에 있는 전도 그대로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그대로 한다면 진짜 기도의 사람, 먼저 그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과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진짜 제자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교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는 언약의 증인. 이 7가지는 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지금 저도 저는 음력으로 생일을 치면 미국으로는 오늘입니다. 구정 1월 2일인데 저희 아버님 그냥 1월 2일 해서 한국에서 양력으로 합니다만은 진짜 딱 한 50년 살아오면서요. 이 7가지가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철칙적인 겁니다. 대단한 걸 할 수 있냐? 아니요. 대단한 것도 할 수 있겠는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 진짜 참된 현장이 뭐냐? 진짜 참된 복음이 뭘까? 진짜 참된 전도가 뭘까? 진짜 참된 기도가 뭘까? 진짜 참된 제자가 뭘까? 진짜 참된 교회가 뭘까? 진짜 참된 언약이 뭘까? 참된 현장으로 들어갔더니 참된 복음만 말했더니 참된 제자가 만나지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행전 그대로 있었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 정말로 이 방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집안이, 우리의 온 가문이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 어떤 면에서 당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왜 의로웠다 그랬죠? 지난주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웠던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 버리듯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흑암운동 공허의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컴퓨터로는 이 소리가 막 이렇게 깨지고 저도 간혹 유튜브에 제가 찬양 부른 거 들어보면 막 소리가 깨져 이상하더라고요. 소리가 뭐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더 못 부르는 목소리로 나오듯이. 근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손이 다 굳어 있는 정경 선교수와 장사라가 제가 혹시 예배 전에 바이올린을 할 수 있냐 급하게 부탁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화답을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하는데 제가 진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행복합니다. 막 큰 대형 교회에 오케스트라를 놓고 몇백 명 되는 성가대를 놓고 딱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복음만 말하는 것. 또 화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해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할 수 있다. 진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냥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너와 내 온 가족은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결국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결국 구원의 메시지는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때 메시지 다르고 계시록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 끝난다. 모든 문제 근본 원인 세 가지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사탄을 깨뜨릴 참된 왕이 와야만 된다. 죄와 저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와야 된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참선지자가 와야 된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끝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방주라 함은 항상 이 삼중 직분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것이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 때 배가 없었겠습니까? 노아 방주만 있었을까요? 배가 있었죠. 그러면 다른 배 탔던 사람은 살았겠네? 못 살았습니다. 왜? 40일 동안 비가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비에 의해서 견뎌낼 수 있는 배가 없는 거예요. 방주는 뚜껑이 덮여 있다니까. 근데 완전히 막 천하의 가장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여기 뭐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라랏산이 어디인 줄 아세요?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중요한 나라예요. 터키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위치도 거기에 좀 있었다고 보이고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도 터키 지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가 원래 잘 몰라요. 관심을 안 두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뭐 아라랏산 거기에 뭐 빙하 속에 방주에 무슨 방주 잔해가 남아있다고 막 발굴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뭐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사모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자녀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참선지자로 나의 참제사장으로 나의 참왕으로 영접할 때 지극히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잘 모릅니다. 야, 내 아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으니까 내 딸은 분명히 근데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의심해야 됩니다. 그건 좋은 의심이라니까. 눈을 탁 저가 똑바로 믿고 있나 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달라요.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있었다고 믿는 역사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다라고 믿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믿고 있다. 여차여차해서 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있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믿음이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신앙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녀들에게는 전달되게 돼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시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적으로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기도 막 본격적으로 막 대역사가 이러고 응답부터 오냐 사단이 바라가기도 할 겁니다. 별의별 문제를 더 터뜨리기도 할 겁니다. 관계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사할 때 보세요. 예전에는 이제 뭐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농 같은 거 옮기기가 이사하는데 제일 크잖아요. 이불장이라든가 옷장을 드러내면 먼지가 원래 없이 깨끗했는데 그 밑에 보면 막 먼지가 많아요. 옛날 집에는 그 밑에 바퀴벌레도 나오고 막 심지어 뭐 어떤 이상한 집은 막 쥐도 나오고 죽은 게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그럼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치우고 나니까 더러운 게 나타났어요. 빛이 비추어지면 내 안에 어두웠던 거, 나의 영적으로 공허했던 거, 나의 추악하고 더러움들이 드러난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괜찮다니까.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찔러 쪼개지고 치유되도록 맡기면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막 목욕탕 가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저희 어머님이 그 온천장에 녹천탕 좋다고 맨날 녹천탕으로 데려가는데 어릴 때 막 뒤집어가지고 머리를 감겨주는데 저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몇 살 때일까? 한 7, 8살 때일까? 그 거꾸로 머리 쳐박아갖고 막 머리 이렇게 해준, 물론 그때가 여탕 들어간 겁니다. 남탕이 아니고. 막 해주는데 막, 너무 힘들어. 근데 견뎌야 돼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뭘 사주냐, 우유라든가 요구르트를 하나 주거든. 그거 먹으려고 버티는데,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지금 나이 먹어보면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목욕탕 가면 몸 좀 지지, 뭐, 미국에는 지금 여기 뭐 찜질방 그런 문화가 한국보다는 지금 없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저도 막 찜질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냉탕 들어갔다가 막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또 막 그 전기 나오는 데 들어갔다가 건식 들어갔다 습식 들어갔다 막 해가 막 손이 막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내게 진짜로 무엇이 유익하고 좋은지, 내게 무엇이 정말로 귀중한 건지 느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A 받았냐 B 받았냐 이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게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라고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진짜 살아보면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이번에 제가 대원이하고 같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원이가 이렇게 한국 군대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계급에 대한 관심은 내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쉽겠냐 살리는 게 쉽겠냐. 죽이는 게 너무너무 쉬워. 총 가지고 그냥 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죽이는 건 너무너무 쉬워. 그냥 욕을 해버리면 돼. 내 성격대로 막 퍼부어버리면 돼. 근데 우리는 사람을 죽일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도 특전사 중사로 제대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살려낸다. 그 영혼을 회복시킨다.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임하도록 만든다. 내 자녀들을 변화시킨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나도 내가 이해 안 되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내 뱃속에서 나오는 아들, 딸인데 이게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 이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힘든데, 아직은 만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힘든데 시작하면 좋아요.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지금 안 빠지고, 시간이 밀리면 밀렸지 반드시 5번 이상 땜빵을 해서라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혹시 자꾸 기가 가렵냐? 장양 목사가 기도해. 저가 자는데 자꾸 기가 가렵냐? 제가 자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좋은 거예요. 서로가 영적으로 막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부터 나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또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실제 정통 유대인들은 손에 감아갖고요 그 써놓은 거를 풀어갖고 보고 미간에 붙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미주에 있는 차이미 권사님의 한들 앞에다가 붙여놓고 또 막 화장실마다 붙여놓고 막 가는 데마다 문에다가 붙여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구절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들어가면서도 읽고 나가면서도 읽도록 계속 그걸 기록하라고 강조합니다. 2절 3절에 보세요. 창세기 7장.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구분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이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정결한 이방인들은 7쌍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씩. 그럼 왜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쌍씩 들어가게 만드느냐? 나중에 홍수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돼. 번제라는 말은 짐승을 갖다가 칼을 대가지고 뼈와 살을 가르고 피를 내가지고 피를 단에 뿌리고 그걸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딱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이렇게 딱 했는데 둘 다 죽여버리면 그 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한 겁니다. 뒤에도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방주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이즈가 뭐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처음부터 그 사이즈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를 갖다가 한 20명, 한 15명 정도 타는 거 지었다가 뭐야 너무 작네, 좀 더 크게.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놓고 지은 게 방주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 막 커다란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절대로 실수 없이 완전하게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다?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생겼냐?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좋아. 아니 사고가 나서, 아니 내가 어떤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떤 직장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결혼을 못하게 됐는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로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연히 생긴 일이다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절대로 실수 없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막 고통이 오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더 괴로운 일이 생기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데 감사할 수 있냐? 불신자들은 못합니다. 응답해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쁘잖아요. 우리는 얼굴 이쁜 게 좋고 키 큰 게 좋고 공부 잘하는 게 좋고 잘생기게 좋고 막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이 가지는 기준입니다만, 우리는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고 돈 벌고 잘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생겨도 공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공부 잘할수록 예쁠수록 더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고 고통으로 가는 거다. 결국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고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들의 사건, 지금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군인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되는 일은 없다. 인간의 운명, 생사화복, 성공과 실패, 하나님은 모래알도 세고 계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은 없다. 이거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연과 실수는 없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온전한 크고 은밀한 계획들이 들어있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주야로 계속 비가 옵니다. 근데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가 또 축복받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박현아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니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할 수 있는 사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노아가 그 나이 동안에 아예 120년 정도를 갖다가 방주를 지었는데요. 여러분들 방주를 지금도 배 짓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그 당시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주를 몇 명이죠? 8명이 지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다른 일은 못했어요. 내가 볼 때는 방주만 짓고 살았을 것 같아요. 생각이 뭐냐? 방주 짓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노아가 목수였냐? 아닌 것 같아요. 목수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대 세계복음하는 능력과 IQ와 경제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보고 방주를 지으래요. 어떤 방주를? 조그마한 방주도 아니야. 땅의 모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지으래요. 예전에 우리 전원철 목사님이 예수사랑 서울교회 설립 예배 때 와서 그랬죠. 가만히 와서 봤더니 이 예수사랑교회는 기둥되는 중직자들이 하도 그릇시켜가 기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서 기둥을 갖다가 200개 나라마다 세우고, 아니 지구 땅덩어리를 덮을 수 있는 지붕을 갖다가 올려놔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200개 나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거의 4분의 1, 55개 나라를 밟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그 나머지 150개 나라를 또 갈 거냐? 제가 다 밟을 수도 있고 저와 같이 뛰었던 목사님들이 밟아서 또 전달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 금방이라도 될 수 있다. 뭐 선주경도 저 따라다니면서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만, 목사님 한 분이요 몇 개 나라 목사님들을 알고 있어요. 그 주변 국가를. 제가 한 번도 안 가고, 저는 아직 태국을 못 가봤거든요. 비행기로 밟고는 갔는데 사회가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태국에 이미 아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넘어가서 전하면 얼마든지 지금 증거되고 있다. 내가 다 밟아야 끝나냐?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증거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머나먼 게 아닙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세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참 재미있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막 저 밀림까지 가가지고 막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고 토끼를 잡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방주를 지었더니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 자기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노아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렇게 막 짐승들이 암수씩 이렇게 탁탁탁 걸어와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막 노아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24시간 365일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주의종과 교회가 세워진다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큰 교회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들을 사람들, 인자에 임하는 게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다 구원받으셨냐? 제가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해보면 자기들도 이야기합니다. 다 구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놀러 온 사람도 많고 남자 사귀려고 오고 여자 사귀려고 오고 국회의원도 표 때문에 오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상 만나는 그런 인맥을 스펙 같은 거 인맥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필요한 생활도구 식량을 방주에 옮기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한 명령은 홍수가 나기 7일 전이에요. 비도 안 오는데 들어가래요. 비가 막 쏟아요. 빨리 들어가자 이럴 건데 7일 전에 들어가래요. 들어간대. 비가 오나? 비가 오더라도 그 산꼭대기에다가 지어놓은 방주까지 물이 차올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비가 안 오는데 들어가라. 아이고, 당대생은 이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방주로 들어가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래. 들어가면 돼요. 들어갈 사람 들어가면 돼. 아들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이름을 바꿔 열국의 아버지래. 아이고 내가 지금 100살 달 90살인데 나이 이름을 갖고 하나도 자식 없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래. 공부 맨날 FFF 하는데 너 이름 바꿔. 장학생 이름 바꿔. 그럼 웃긴 거죠. 그런데 바꿨습니다. 근데 그 언약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응답받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전세계 지금 55개 날아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 성경의 복음을 말했을 때 이게 복음 아니요. 잘못된 거야.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성경의 전도를 말했을 때 이들이 이게 이대로 전도해야 된다고 맞다고 그들을 인정했고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을 했을 때 100% 인정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전 미쳐갖고 뭐하나 산에다가 배를 짓더니 비도 안 오는데 들어가 있어요. 동네 사람 들어가 야 노아 할아버지 뭐합니까? 노망 났습니까? 빨리 나오시오.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제가 노아의 아들이 3명이잖아요. 셈함야벳. 저희들도 삼형제인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할 때 제가 엄청 핍박했거든요. 제가 우리 남순이 목사님 제일 핍박했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를 하냐면서 왜 온천교회 다닐 때 있지 와가 무슨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갖다가 합니까? 막 이러면서 또 막 목사님 이렇게 싸우가 깨지고 이러니까 막 교회가 막 대여섯 번 막 세워졌다 깨졌다 하면 제일 핍박한 게 누구였거든요. 셈함야벳도 뭐 아버지 노아는 그렇다 치고 아들이 반항 안 했을까 하면서도 미치겠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큰 배를 갖다가 바닷가에다가 강 옆에 만들어놔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진짜 산꼭대기에 이걸 지어놓는다고 될까? 아마 불신앙하라면 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당대 세계보고만 불신앙하기 시작하면 안 될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합니다. 되게 하다가 안 되게 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그 어떤 교회도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5번 이상씩 간절하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이걸 많이 부르짖는 교회예요. 가보세요.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리도록 막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냐? 저는 단언합니다. 전석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찾아보라니까요. 없어요. 일단 유일해. 이거 하나만큼은 자부심. 딴 거는 별 자부심 없는데 이거 하나 자부심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하다 왔어?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마라나타 신앙,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접도 안 시키고 현장도 안 가고 전도도 별로 못하면서 딴짓 하면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누구 말 맞다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우리는 제대로 붙은 건 붙들었다니까요. 아무리 냄새나는 홈리스라고 할지라도 1등석 비행기 티켓 딱 들고 들어가면 스튜디오스나 사무장에 어서오세요 하고 딱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잡았다니까.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칠 수 없습니다. 시작. 우리는 절대 이 언약을 놓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갔다니까. 근데 충격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들은 다 들어갔는데 사람은 몇 명만 들어갔어요? 8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유대인 복음화되는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해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리 방주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진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 21절에 보면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니까 17절에 2명의 정탐꾼이 라합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내리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와의 가족을 다 어디에 모아라? 네 집에 모아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 집에 붉은 줄을 내린다. 그 붉은 줄이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딴 집에 모이면 안 돼요. 집이 크다고 그 집에 가면 안 돼. 기생 라합의 집에 와야 되고, 기생 라합의 집의 차이는 뭐냐? 다른 집과 다르게 붉은 줄을 내려놨어요. 그 집에 들어온 자들은 1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들어와 있어야 돼.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에 있어야지. 아직 여리고성 안 무너질 거야. 아직 이스라엘이 공개가 안 올 거야 하고 길거리로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피값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따라해보세요.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자를 누가 손댔다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정탐꾼이 내가 내 목숨을 걸어놓고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소리를 쳤을 때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안 무너지고 서 있었던 성벽이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니까. 나머지 벽은 전부 도미노처럼 와르르 다 무너지고 성벽 하나 빨간 줄 내리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만 딱 그 성벽은 안 무너지고 서 있었다니까. 그게 바로 붉은 줄을 내린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영적인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어떤 면에서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들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던 것처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봤고 이스라엘 민족도 동시에 다 봤어요. 어떤 집을 다 성벽이 무너졌는데 안 무너지고 집 하나가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집에 뭐가 내려있어요? 붉은 줄이 딱 내려진. 그러니까 금방 알았어. 저 어디다? 기생 라합의 집이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얼마나 이야기했겠어. 붉은 줄을 내린 집이 하나 있을 거다. 그 집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내가 약속 매겠다. 메시지를 갖다가 얼마나 그 군인들에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딱 분별이 되도록 여리고 성 다 무너뜨리고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 그것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너무 멋있죠? 이게 바로 영적인 방주. 기생 라합의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 아굴라의 집, 여러분들의 집, 예수가 그리스도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21강, 33강, 25강 가지고 계속 복음 말하는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20절은 네가 우리에게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사역한 맹세는 대하여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때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마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와 있다고요. 내 저 시장 좀 갔다 올게. 뭐 좀 사러 갔다 올게요.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무너져 버렸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면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기생, 어때면서 몸 파는 여자, 술집 여자였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자랐던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궤를 보고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락을 먹었던 사람들은 다 불신하고 죽었는데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민족이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 이 여리고성은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죽었다라는 바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받고 예수님의 조상의 기록에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름이 들어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약을 붙든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생보다 더 못한 어려운 직업과 조건에 있다.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11절에 12절을 보세요.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나 홍수가 일어나던 날짜를요 어떠면서 연도와 달과 일까지 정확하게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서부터 물이 튀어나오고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원래 노왕수 전에는 그 지구에 물이 있었고 하늘에 물층이 있다가 그 물층이 노왕수 때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존층이 햇볕에 강해져서 뭐 식물이라든가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그게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은요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이 신화가 있어요. 홍수 신화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거기는 또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아라비아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홍수 신화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옛날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그 의미 이런 것들도. 그리고 중국 한자에도 보면요. 중국의 한자에도 보면 그 배선박 이렇게 한자를 기록할 때 보면 그 안에 보면 8명 입구자가 8개가 들어가고요. 사람인자가 들어가가지고 8명의 사람이 뱃속에 들어있는 형태로 상형문자로 되어 있는 그 의미도 있어요. 뭐 어쨌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책입니다. 결국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리면서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 사실은 다 덮어버리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13절에 16절을 보세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 말은 곤충들도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호흡을 하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로 안 들어간 거는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물고기들은 방주로 안 들어가서 물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성경구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방주문을 닫아버렸어요. 결국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먹으리라. 우리가 오픈마인드를 한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결국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그 명령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방주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 비가 오네. 근데 점점 물이 쌓여서 어디까지 올라왔을까? 방주 옆에까지 다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방주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막 방주를 붙잡고 막 매달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예 그냥 거북선처럼 통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상자처럼 막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와 너의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가정, 가문 전체가 들어오도록. 일단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저희 그 가족들 이런 쪽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 딱 저는 처남하고 처남댁 쪽이 아직 정확하게 복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가족들이 한번 나갔을 때 식사하는데요. 의외로 그 처남이 약간 그 처남댁한테 약간 눈치를 보는 입장인데 처남댁이 원래 좀 불교적인 거였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뭐 교회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오픈마인드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곧 시간표가 오겠구나.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많은 가문이 있는 분도 있고 전혀 영접하지 못한 가문도 있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시면 끝이 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한 이도 하나님이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방주문을 닫아버린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방주를 예비하셨고 주관하시는 배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구별됐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도 구원받고 보호받았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조그마한 배를 타고 버텼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된 겁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보세요. 천하의 높은 산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였다. 어떤 사람은요 지역적으로 왔던 홍수가 아니냐. 왜? 히말라야 상공을 덮으려면 지금 지구상의 물의 8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또 식물이 1년 동안 소금물에 잠겼다면 식물이 다 죽었지 않겠냐. 어떤 지역은 침수의 흔적이 없는 지역도 있지 않냐. 어쨌든 안 믿으려고 하지만 19절, 21절, 23절에 보면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덮였고 땅 위의 모든 사람은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결국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홍수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노아 시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21절에 24절에 보세요.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내린 것도 40일이지만 150일 동안 창이랬기 때문에 혹시 배를 타고 다녔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먹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150일 동안 버텼겠어요? 사실은. 근데 왜 홍수가 왔습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멸망을 준비했습니까?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와 저주에 빠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완전히 부패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새롭게 심판하고 출발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방주는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싸웠습니다. 교회라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바벨론 음녀처럼 완전히 바벨탑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교회당 건물 안에 구원이 100%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큰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해서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크냐? 아닙니다. 의외로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약합니다. 그냥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폼 잡고 다니려고 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다는 아니겠지만 많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헌신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헌신을 한다고 또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 있냐? 아니요. 큰 교회 다닌다고 아니요. 모르겠어요. 기준은 애매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온 세상에 완전한 섭리자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만민이 딴 것처럼 우리는 항상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언약 붙잡은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공의로운 심판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세상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아가고 세상을 볼 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람들을 좀 알아갈 때 사람이 사실은 되게 악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굉장히 악하다는 걸 느꼈고요. 진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는 게 맞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게 항상 악하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고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음란 타락 저주가 더 심한 시대가 됐다. 결국은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7절에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고, 악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한 뜨거운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자녀, 가족들과 생물들만 구원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훨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결국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밖에 없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성경제로 죽고 부활함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면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방주는 구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구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의롭고 선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가 2021년에 활짝 열리고 성취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식구들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짓고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며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